천국을 소망하시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천지 예수교 요한지파 오수환입니다. 먼저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은 추수의 때이자 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대로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사오니 저희들 증거되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증거하시는 강사님의 입술 또한도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오늘은 제1과 두 가지 신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요한지파 홍준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전 세계 모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천지 12지파 중 요한 지파장에게 계시 말씀을 배워 이 자리에 서게 된 신학 강사 홍준수입니다. 저희 지파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께 계시 신학을 배웠습니다. 저도 배운 바 계시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말씀의 제목은 초등 제1과 두 가지 신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세미나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종교인데 왜 이 시간 두 가지 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신은 하나님의 성신과 마귀의 악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통해 두 가지 신은 어떤 존재이며 왜 두 가지 신이 있게 되었는지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본 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을 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가르치는 입장의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가 있으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과 장성한 신앙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의 역사와 사단의 악의 역사를 깨닫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장성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의 핵심을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육의 세계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악의 세계와 사단이 출현하게 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영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육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소속과 사단의 소속으로 나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목자와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가 출현하게 되었으니 두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운데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신 중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본 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니 모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만물도 우연히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집을 두고 이 집은 우연히 저절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동의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이 만물 또한 그러한 이치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바로 천지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읽으셨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니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신앙인에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이유를 4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에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풀 한 포기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 있게 하셨으니 지음받은 만물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서는 천지를 조성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창조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한 분뿐이신 님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즉 자존자이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에 이름이 있듯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으시니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본 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본 바 영이신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 사람의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신앙을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죽을 것 같아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열린 계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아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에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고 돕는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항상 하나님께 왕래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수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수 만만천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정 수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의 수를 천천, 다윗이 죽인 자의 수를 만만이라고 표현하여 그 수가 많음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에서도 비가 많이 올 때 억수로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천사의 수가 많음을 만만천천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의 세계에 하나님과 천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 마귀는 누구이며 왜 생겨났으며 또 육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 때에 용을 잡게 되는데 이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치 범인을 잡아 조사하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알 수 있듯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이 6000년간의 사람들을 미혹해왔던 사단 마귀를 잡음으로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옛 뱀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 때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 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로도 말을 하는 뱀은 없습니다. 이는 실제 뱀이 아니라 이 성구를 통해 확인해 본 바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단 마귀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인생을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네, 절대 그러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을 보니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근심과 고통을 바라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의 세계에 큰 이변이 일어났으니 범죄한 천사의 출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연을 에스겔 2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덮는 그룹이라고 하십니다. 이 덮는 그룹은 에스겔 1장과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내 생물이라고 불리는 천군 천사들을 지휘하는 내 천사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으며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에덴 동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를 왕래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충족한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어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에스겔 28장에 덮는 그룹을 이사야 14장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는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셨으니 하나님이 해라면 해에게 빛을 받아 비추는 별은 바로 하나님에게 빛과 같은 말씀을 받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천사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천사장이 뭇별, 곧 여러 천사들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는 마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의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이자가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이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시니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천사들이라 했으니 천사장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한 다수의 천사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었으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는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결박하였다는 것은 곧 이들이 범죄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한 천사, 곧 사단의 마병대의 수를 2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만만천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실제 수가 아닌 셀 수 없이 많은 수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대적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천사를 지으셨으나 천사장 중 한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의 마음을 품어 스스로 범죄하여 본래 하나님 소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천사들이 출현한 이후 영의 세계의 영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영들과 대적 마귀를 따르는 영들로 나뉘어지게 되니 이로써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육의 세계인 이 세상에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으며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한 천사의 출현으로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선의 세계와 사단의 악의 세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선의 세계와 악령이 함께하는 악의 세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두 그 신도, 사상도, 소속도 다른 두 세계로 나뉘어졌으니 결국 하나님의 소속 영역과 사단 소속 영역 간에 치열한 전쟁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마귀가 들어 역사하는 유대인들 간의 교리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소속 간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만물을 되찾으시기 위함이며 반면 사단은 빼앗은 지구촌 만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6,000년간의 전쟁이 이어져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신가요?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적 사단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할 하나님의 성전, 즉 오늘날의 교회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으로 가장하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림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반면에 이를 회방하기 위해 사단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들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핍박을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주 재림 때 또한 초림 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앙세계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단에게 속한 영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단이 이 육의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어떻게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신, 곧 영과 말씀을 사람에게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이 곧 영이라고 하셨으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거한 그 영이 하나님의 소속인지 사단의 소속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거지촌이라 불리는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게다가 외모마저 볼품없는
그러한 청년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참목자로 보였을까요? 누구를 참목자로 믿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영은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짓 사도, 사단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 거짓 목자의 육체를 들어 그리스도의 사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를 핍박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겉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의 소속과 사단의 소속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단 소속의 영육 모두 하나님의 소속의 영육으로 가장하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천국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단, 이 두 가지 신의 소속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만물을 사단으로부터 되찾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목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 사단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곧 사실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빼앗아 지구촌을 주관해 왔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 목자를 들어 비진리, 곧 거짓말을 알려왔습니다. 이처럼 영은 육을 들어 말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의 말을 통해 두 가지 소속의 목자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초림때를 통해 하나님의 참목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가장하는 거짓 하나님, 곧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5절에 가서 보니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과연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약속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선의 역사와 사단의 악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사단이 그 당시 목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을 들어 역사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단이 들어 쓰는 거짓 목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단은 본인이 창조주도 아니며 만물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를 통하여 거짓말로 하나님과 참목자를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속에 없었고 사단의 말인 거짓을 말하니 이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함께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단의 말인 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30장 6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는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생각과 내용을 더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령의 가르침, 신학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 인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왜곡하고 거짓말을 지어 가르치는 사단의 신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를 핍박하며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목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 곧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신앙인의 소망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지 사단에게 속하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 이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이를 보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대로 행할 수가 있겠죠. 이는 마치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가기 위해서 부산에 간다는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부산에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후에 비로소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먼저는 성경의 참뜻을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믿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 신앙인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욥기서 34장 3절에서 4절에 본 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는 것 같이 우리의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먹어보면 입을 통해 그 맛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의 귀로 말을 분별하여 스스로 옳은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여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리와 비진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할 수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바로 깨달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나아가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성신은 하나님이시고 사망과 저주를 주는 악신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신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택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성경 66권이라는 사랑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사적인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믿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래의 한 자녀입니다. 각자의 교단과 교파와 입장을 뛰어넘어 성경을 기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써주신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두 가지 신을 확실히 분별하여 하나님을 택하고 천국과 구원에 이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으로 계신 분으로 그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와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으나 교만과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두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하니 영을 분별하는 것은 곧 영이 들어쓰는 사람의 말을 통해 분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목자는 진리를 말하고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는 비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두 가지 신의 역사와 두 소속의 목자가 증거하는 그 말을 들어보고 이를 확실하게 분별하여 천국과 영생의 소망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는 전 세계의 목사님들과 신학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증거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신을 분별하여 모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의 세미나 또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깨달음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저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강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이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종과 국가와 종교를 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의미로 다 함께 위아원 외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위아 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비밀 비유와 실상증거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계시 말씀을 통해 각인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초중고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두 가지 신을 확실히 분별하여 모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항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 상식에 대해 알아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주변에서도 와, 정말 성경 박사가 되었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게 될 때 그 가르침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일까요? 애언만을 믿는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언과 그 애언대로 이루어진 실상까지 믿는 믿음은 100%의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 하겠죠? 여러분, 명쾌한 말씀에 마음속 시원해지는 시간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2과 성경 상식에 대해 말씀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와 계시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각 지파의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 드림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곳 말씀 광장 그랜드 오픈. 먼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안성맞춤 영상들 종류별로 가득하니 고르기만 하세요. 목사님들도 반한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의 심도 있는 강의를 함께 들어보세요. 핫하다 핫해. 요즘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유형 테스트 몰입감 높은 다양한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캘리그라피, 찬양 등 신앙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없는 게 없는 말씀 광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말씀 광장을 검색하세요.